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잘 풀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술라미의 그 자리에 세우시고 이 시간도 강단에서 흘러내오는 이 말씀이 솔로몬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아가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 모양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술라미의 이 말씀들이 저들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종의 연약한 모습을 주께서 아시오매 어린아이 같은 종입니다. 주께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다음내 이 말씀을 풀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라는 종들에게 이 시간도 이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하여서 고백하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향한 그런 노래소리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술라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선포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 짜다가도 하고 구슬이 성마리라도 깨어야 보석이 된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가서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귀에 좀 응한 바 될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가서가 이 살펴보면서 늘 이렇게 우리가 좀 힘든 부분들이 이게 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둘만이 아는 그런 언어로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실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면 이 이야기를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자기 백성들의 그 사랑 이야기, 그 구원 이야기를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사랑 이야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뭘로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 이야기로 들어야 되거든요. 구원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그 속에다가 구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요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구원을 해내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가서를 살펴보면서도 늘 유념을 해야 되는 이야기들은, 이것이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녀간의 그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님과 우리 사랑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술라미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솔로몬의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셔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훨씬 내게 좀 깊이 있게 다가오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하여서 노래 부르는 얘기거든요. 노래 부르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는 뭔가 칭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노래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응? 그게 솔로몬이 술라미를 칭찬하고 술라미는 솔로몬을 칭찬을 하고, 그게 노래거든요. 노래. 응?
이걸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뭐 하느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교제도 주고받는 행위예요. 주고받는 행위. 그 주고받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그 주고받음 속에 항상 뭐가 있느냐면 생명의 교감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교감이. 예.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칭찬을 하는데 어떤 것을 칭찬하느냐면 그 침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침실에 대해서. 그 침실이라는 얘기는 둘만이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살아가는 그 장소를 이렇게 침실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침실의 이야기가 좀 남녀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노골적인 이야기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노골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못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외설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올바르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 생명의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보고 읽으면서도 이거 봐가지고 그냥 몰라요. 주석봐도 잘 몰라요. 이것은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감동을 입은 사람만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 아가서를 보면서 블로그에 올려진 글도 꼭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들으셔야지 이것이 다 이제 실제로 사실감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이 솔로몬과 술라미 이 이야기는 누구를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이거든요.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은 조건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건과 상관이 없이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그 능력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걸 보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는 뭐냐? 기적을 행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빼내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이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빼내심을 입는 거. 그래서 그 구원이 뭐로 나타나느냐? 빼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이라면 그 교회를 그래서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는 에클레시아란 말은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이것이 구약에서는 그림 원으로 보여줄 때는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훈육당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훈육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은 결국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서 살아갈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천년왕국에 가서도 여러분들 이 성경 배운다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실제 사는 것이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시컷 뭐 해야 되느냐? 그리워해야 돼요. 어디를?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저 아가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을 주고서 떠났기 때문에 떠남이 있기 때문에 그리움인 거예요. 그 그리움이 뭐 하느냐? 이 현실을 이겨내게 한다니까. 이 현실을. 그 받은 그 사랑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그리워하면서 이 현실을 참 이겨낸단 말이죠. 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묶여져 있단 말이죠. 이건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어디를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 있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이렇게 하면서 믿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겠다는 그 믿음 그건 가짜예요. 그건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신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 역사에 속한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탈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들은 전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냐? 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 소망이니 사랑이니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서 어디를 지향하게 되는, 저 위를 자꾸 지향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 믿음을 받으면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게 돼 있다니까.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이야기라고 소망 이야기하면서 참 현실 문제 생각하잖아요.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하는지 신자들로 하여금 이 눈을 가려가지고서 저거가 안 보이게 여기만 보이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눈을 잠깐만 열어가지고서 어디를 보게 하느냐, 저 위를 보게 하시거든요. 그게 이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 위의 세계를 자꾸만 이렇게 소망하고 저 위의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는 것은 실제 뭐 하느냐,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솔로몬하고 술라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요 이야기들을 실제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럼 솔로몬은 지금 이 술라미를 보고서 아주 최상으로 지금 뭐 하느냐 칭찬을 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아. 이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예쁘냐,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이렇게 잘생겼냐. 좌우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뱉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야기, 이 속에 요 이야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동번역에서는 그대여 사랑스러운 그대여 남진이 그 옛날에 그 부른 그 노래 있죠. 그런 것 같이 막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막 오글거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서 그 오글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기분 나빠요, 좋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다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막 쏟아낼 수 있는 그 언어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예뻐,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워, 당신은 뭐 천상의 꽃, 그런 천상의 꽃이야, 뭐 백합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참 생경하네, 참.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다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를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이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나만 좋아하는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정의는 뭐냐? 희생이 깔려 있다니까요. 사랑의 정의는 우리가 아가페 이러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는 어떤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아가페 속에는 필로스가 있고 에로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는 때로 우리에게 구주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수는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수는 우리의 형제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수는 우리의 영존하는 아버지이기도 되기도 하시고. 그럼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는 남녀 간의 연인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있고, 친구 간에 나누는 그런 우정적인 그런 사랑도 있고, 부모가 우리에게 향하는 그런 부모적 사랑도 있고, 이게 다 담겨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니까. 이게 멀티라니까, 멀티.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 사랑의 이 언어 속에는 다양함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양함들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뭐 하냐, 솔로몬의 희생이 그 속에 거의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랑을 받는 이 입장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솔로몬이 준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기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없어요. 그건 우리 힘으로는 되질 않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뭐냐, 아버지께서 준 사랑을 그대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라 해도
하나님께 받지 않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는 것을 거두 달라 하지 않는다니까. 먼저 주신다니까. 먼저 주신다니까. 이게 구원이라니까. 구원. 먼저 주세요. 그게 받은 사람은 내어놓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기쁨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이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모이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설렘이 되어야 된다니까.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말이죠. 교회 가야 된다는 이것이 미리 설렘이 돼가지고서 막 이런 마음이 발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간다 할 것 같으면 어때요, 기분이? 또 이것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마음이 콩콩콩콩콩콩콩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지금은 신앙들이 전부 화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화서가 되다 보니까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무덤덤해 소닭 보듯이. 그건 신앙이 그건 생명이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스펙타클해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롤러코스터 타듯이 말이죠. 희노애락이 막 교차를 하면서 나타난다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마치 남녀가 사랑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남녀들이 사랑할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는 사랑은 없잖아요. 그런 그 사랑이 격렬하게 그렇게 사랑을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옛날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요조 숙녀로서 훈련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귀족 사회에서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해 가지고서 엄마가 그 딸을 아주 귀족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이 정혼자가 있는데 그 정혼자가 아주 귀족인데 재벌이란 말이죠. 돈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다이아몬드가 아마 주먹만 할 거 이만한 거 있고 이만한 거. 응? 그 타이타닉의 저 영화를 찍을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보석 찾으려고 그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자오지간 이 귀족으로 이렇게 훈련받는 그 여자가 자기 신분 상승을 노려가지고 귀족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유라고는 없어요. 마치 여자들이 콜셋을 해가지고 콜셋 맞죠? 꽉 조아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다. 화서가 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디카프리오인가요? 디카프리오는 아주 자유분방해요. 부도 노동자인데 자유분방하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도 거기에 타이타닉을 승선하는 것도 어떻게 승선하느냐. 노름해가지고 따가지고서 승선했다니까. 그 표를 얻어가지고서 아주 이게 재수 좋은 건지 재수 나쁜 건지 모르겠어. 그 친구가 해야 될 것을 자기가 이게 노름해가지고 그걸 따가지고서 승선을 했단 말이에요. 타가지고. 그게 너무 기쁘죠. 감히 거의 타지 못하는 자리예요. 전부 고관 대작들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을 타는 것이죠. 그렇게 타는데 이 사람이 탁 가가지고서 그런데 이 여자가 가판에 나왔을 때 그 디카프리오가 그 가판에 서가지고서 막 침을 뱉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봤을 때는 그건 충격이라. 귀족 훈련 받을 땐 그게 있다 없다. 못하지요. 어떻게 그런 걸 해요. 근데 이 여자가 봤을 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처음에는 더럽다 생각을 했는데 자유분방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딱 눈치채가지고 자기가 따라하라 그런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남자의 고뇌에 못 이겨서 침을 한번 뱉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속박들이 확 풀려지는 거예요. 그 침 뱉는 게 뭔데? 이거는 감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말한 거예요. 이 금기를 깬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침을 뱉는 이 금기, 도저히 귀족 여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딱 하고 나니까 여기에서 뭐가 깨져버리냐. 속박이 확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윗선의 옷을 확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그 남자하고 둘이 아주 자유분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고 나니까 귀족 자기 모든 조건을 주는 그 귀족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 남자를 붙잡는 거예요. 이 남자는 이 여인에게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남자는 자기에게 자유를 준 사람이에요. 자유를 준 사람. 그래서 둘이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마치 이 여자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어. 생명이 없다니까. 맛보지를 못해서니까. 응? 흔히들 이제 성과 속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말이죠.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율법적인 사관에서 그 틀에 매여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은 지금 거룩한 것이고 그 틀을 벗어나면 비거룩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뭡니까 해변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좀 복음적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세상 말로 말하면 유행가 같은 거 부르잖아요. 그런 거 꼬마 인형이 말이죠. 뭐 그 에모니 이런 거 부르잖아요. 이런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속되다고 참 생각한단 말이죠. 여기 보세요. 내가 속하면 모든 게 속해요. 내가 성이면 모든 게 성이라니까. 예수님 눈에는 속되고 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도 어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과 속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생명이 있으면 성이고 생명이 없으면 속인 거예요. 어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것을 우리가 누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누림이 없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타이탄의 그 귀정 여인 같이 어떤 그 틀에 가둬져 가지고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이 없냐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문을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기뻐요? 천국이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쏟고 있다니까. 억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말이죠. 그 불어난 살점 집어넣어가지고 콜셋 딱 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라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 받으시라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것 같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솔로몬이 아무리 술람에게 사랑하는 그대여 어여쁘고 어여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내 얘기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이 솔로몬의 언어를 내가 풀어낸다고 합시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이고, 내 것으로 안 들려지는 사람은 또 오글거리는 소리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면은 유치해진다니까. 그죠? 최성원 집사님 아는 것 같으네 지금. 사랑하면 유치해져요. 진짜 유치해진다니까. 그 유치함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다니까. 우리 인간들은 나이가 들고 이렇게 세상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뭐냐, 위선의 옷을 입는 거예요. 가식의 옷을 입는 거예요. 포장을 한다니까 자꾸만. 그래서 우리 얼굴은 마치 뭐냐면은 가면 묻어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포커페이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나 이게 자칫 자기 어떤 실체가 폭로될 것 같으면 무섭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아는 분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다 이게 화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위장을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참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참 별나게 목회를 해가지고서 새벽에 막 신방 가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은 그러더라고. 아직까지 자기 마누라 얼굴을 한 번도 생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 화장을 하고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갔다. 문 열고 나오는데 나 깜짝 놀랐다니까. 누구세요? 이게 곧 뭐와 같으냐? 지금 이 시대 교인과 같은 거예요. 전부 위장을 하고 있어. 자기 위장을 하고 있어. 응? 신랑한테도 자기 얼굴을 안 보이고 있어.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에게도 여러분이 지금 안 보이고 있다니까요. 얼굴이 화장을 떡지 해가지고 위선을 해가지고서. 제발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다 이 허구를 벗으세요. 좀 숨기지 마시고. 믿어지면 믿어진다 그러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그러고, 우울하면 우울하다 그러고, 기쁘면 기쁘다 그러고, 왜 표현을 못하냐고. 예수님하고
발가벗고, 여러분 사랑 옷 입고 하면 발가벗고 사랑하듯이 주님 앞에 나와가 여러분들 발가벗기셔야 돼요. 내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시라고. 응? 제발 안 믿어지는 걸 가지고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응?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냉정하시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 벗어가지고서, 응? 그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땡강도 부리시고 말이요, 싸우기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을 진짜 솔로몬과 술라미의 그 사랑하는 그것들로 내가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응?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없이 우리에게 뭐냐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들을 귀가 없잖아요. 들을 귀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이 화석화되어 가지고서 그런 신앙을 가지 마세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 마세요. 발가벗기셔야 돼요. 발가벗기셔야 돼요. 왜 솔로몬이 술라미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술라미는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 솔로몬이 준 것으로 몽땅 치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솔로몬이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랑을 정의할 때 뭐라 그랬냐? 사랑은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아니면 자식을 사랑한다. 그 아내가 내 마음에 들 때 사랑한다 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랑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은 대자 대비하셔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속색인데도 나 사랑해, 이 돼요? 아니죠. 사랑은 상대방이 내 말대로 되고 내가 기뻐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들 때 사랑한다 그러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걸 사랑한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하는 것도 솔로몬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솔로몬이 술라미를 솔로몬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것으로 술라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누가 보이느냐? 솔로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 화초를 하나 키웠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 화초를 키웠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정성이 들어간 것만큼 이 화초를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내가 이 정성을 쏟은 것만큼 이 화초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수많은 화초가 있는데, 화원에 가면 화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값을 주고 사가지고 여기 앉혀놔놓고 여러분들이 이 정성을 쏟으니까 이 화초가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내가 정성 안 들어가면 없어요. 안 이뻐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렇게 이뻐하는 이유는 뭐냐? 그 자녀 속에 여러분들께 온팡 다 담겨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라니까. 남의 새끼 좋아해요? 안 한다니까. 내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께 온팡 다 담겨 있다니까. 그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치장하는 거예요. 그대로 치장하는 거. 응? 그래서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하는 이유도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 모든 술라미가 치장한 모든 것 속에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고 솔로몬의 것이니까. 옷도 솔로몬의 것이요, 응? 귀걸이도 솔로몬의 것이요, 팔걸이도 솔로몬의 것이요, 목걸이도 솔로몬의 것이요, 신발도 솔로몬의 것이요. 하다못해 머리 손질한 것도 전부 솔로몬이 하라고 한 대로 했다니까. 응?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건데 이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란 말이 뭐냐? 절대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해준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순종이라고 그런다. 순종. 응?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이거 입어 이럴 것 같으면 솔로몬은 술라미는 그거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아멘? 그 칭찬하는 거예요. 응? 보통 보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내들이 참 어리석어. 지가 좋아하는 옷을 자꾸 입잖아요. 남편이 이거 좀 입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보면 어때요? 여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을 입죠. 왜 그러냐? 자기 만족이 돼야 되니까. 자기 만족이 돼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남자들이 바라는 취향이 있다니까. 이거 입었으면 좋겠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입어줄 때 남자가 기쁘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었을 땐 자기가 기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가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이렇게 외출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남편이 이거 입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남편 말 듣는 것이 그것이 여자의 지혜라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옷 입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다툰다니까. 저 사람은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권유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 내가 당신 주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기뻐야 되니까. 이게 안 놀랜대 이게. 그게 복음이라니까. 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옷을 입고 그래요. 어느 날 내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지. 나도 좀 내 좋아하는 걸 입자. 그 반란이 일어나고 나가지고서 우리 집에는 전쟁 모드가 돌입이 된다. 지금은 서로 양보해가지고 입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입고 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솔로몬과 술람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볼 것 같으면 결국 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 그게 예루살렘 여자들은 자기 친정집들이 너무나도 부자들이 화려하니까 전부 좋은 것들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싫은 거예요. 솔로몬의 취향이 안 맞아. 그들이 입고 있는 취향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술라미를 딱 택해가. 왜 술라미를 택했느냐? 술라미에게는 자기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구원을 했느냐? 세리와 창기를 같은 죄인을 구원했느냐? 이들에게는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에게 예수님의 것으로 뭐를 하느냐? 코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코디를 해놓고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쁘다. 어쩜 이렇게 이쁘냐? 어쩜 이쁘냐? 야 천사 같다. 너는 백합화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왜? 솔로몬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누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죠.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 뭐이다? 예수님이 준 거지요. 아멘? 예수님이 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기뻐하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을 때,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의 의는 뭐냐? 자기들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들 의라니까. 자기들 것으로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 것으로 치장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멀리하고 아무것도 없는 세리와 창기들에게 가셔가지고서 예수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것을 치장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의를 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나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기각당해지고 예수의 것으로 채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술라미가 자기의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보세요. 끝에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뭐라 그래요? 내 눈은 뭐이다? 비둘기 같다 그러죠. 비둘기 같다 그러죠. 자, 여기에서 보세요. 왜 솔로몬이 술라미의 눈을 보고서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의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그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사물 하나만 본다 그래요. 비둘기의 눈의 특징이 둘을 보지 않는다 그런 게 오직 하나만 본다 그러는 거예요. 요걸 예수님께서 너희 눈이 성하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눈이 성하다 이 얘기는 그 성하다는 말 자체가 뭐냐? 하나만 본다 이 뜻이에요. 하나만 본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눈이 성하다 이 얘기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얘기는 너희들 눈에 나만 보일 때 너희들이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눈에 예수만 보였을 때 보이면은 어둠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술라미의 눈에 뭐가 보이냐? 비둘기 눈이라 이렇게 하니까 술라미는 지금 오로지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보고 있어요? 솔로몬만 보고 있다니까. 솔로몬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술라미의 눈을 보니까 술라미 눈에 솔로몬의 그 사랑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괜찮지요? 여러분들이 누구 사랑하는 사람은 보면은 어때요? 눈이 어때요? 나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꿀 떨어진다고. 그죠? 그냥 막 떨어진다니까. 그 사랑의 그 눈 속에 보면은 지금 솔로몬이 술라미를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눈 속에 그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그리움, 사모함,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응? 그러니 보세요. 솔로몬은 술라미에게 사랑을 줬고 사랑을 받은 그 술라미는 그 마음속에는 오로지 누구 하나만 담고 있느냐? 솔로몬 하나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라미 눈에는 다른 남자들은 보이질 않아. 오직 솔로몬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솔로몬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응? 왜 술라미 눈에 이 비둘기 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 성경 이야기는 전부 누구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 구원의 이야기잖아.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솔로몬이 술라미의 눈을 이야기를 할 때 비둘기 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럼 이 성경 속에 어떤 비둘기의 그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비둘기의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니까. 네? 그럼 모든 성경 속에 그 비둘기의 눈을 가진 것이 있다. 비둘기 눈이 가진 그것이 표현되는 게 있어요. 이거 신약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내려오실 때 올라오실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뭘 같이 내려요? 비둘기같이 내리죠. 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죠. 요걸 참고를 하고 있어요. 일단 요거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구나. 그리고 참고를 하고 계시라고. 그럼 이걸 구약식으로 또 끌고 가보자 말이죠. 구약식으로 쭉 갈 것 같으면은 최초의 비둘기 나타나는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냐? 창세기 8장에 나타나는데 노아 홍수 때에 나타난다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해가지고서 이 세상을 쓸어버렸단 말이죠. 다 쓸고 나가지고서 노아가 방주에서 이 심판받은 그 심판 당한 그 후에 방주에서 두 가지 새를 내놓는데 첫 번째 새가 뭐냐? 까마귀를 내놨다니까. 까마귀를 내는데 이 까마귀가 방주에서 나가가지고서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까마귀는 그 홍수 후에 그 세상을 봤을 때는 까마귀는 뭐를 보냐? 자기 먹잇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뜯어먹는다고 해서. 그게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노아가 다시 뭐를 내보내냐? 비둘기를 내보낸다니까. 근데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그곳에 아직까지 물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있으니까 가가지고 접촉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와 버린다니까.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요. 근데 이 비둘기가 나가가지고 뭐를 물고 오느냐?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오는 거예요.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얘기는 왜 새 감람나무라 그러느냐? 지금 비둘기가 보고 온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새로운 세상을 보고 온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지금 노아에게 알려준 거예요. 노아야 새로운 세상이 도래됐다 이 얘기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새 감람나무라니까.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로 나타나냐?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고 온 새로운 세상이 있어. 이걸 노아에게 알려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가지고서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풀어놨다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고 나가지고 노아가 나가는 게 방주를 나가는 거예요. 방주를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열고 나간 그 세상이 그곳이 어디예요? 아라랏산이라니까.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의 뜻이 뭐냐? 거룩한 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알려준 그 세상이 뭐냐? 거룩한 산으로 안내해 준 거예요. 노아야, 지금 네가 접촉한 이 방주가 올려져 있는 이 산이 어떤 산이냐? 거룩한 산이야. 이 거룩한 산은 뭐 하느냐? 새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는 그러한 세상이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보고 온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은 뭐냐? 평화의 세상인 거예요. 평화의 세상.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비둘기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서 방주에 나가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방주 속에 있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 새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제사를 지내죠. 정결한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약속을 하는 것이 뭐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들을 악으로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로 상대하느냐? 흠없는 재물의 희생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대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 이게 노아 언약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뭐 하느냐? 무지개를 딱 띄우는 거예요. 7색깔 무지개를 딱 띄운단 말이죠. 그게 이 7색깔 무지개가 이 땅에서는 절반으로 딱 나타나죠. 그죠? 이 무지개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같으면 하나님 보호자의 무지개가 온전히 둘렀다고 표현을 한다니까. 그럼 이 역사 세계는 그 뭐냐?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거예요. 완성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세계를 이 역사 세계에서는 뭐냐? 예표론적으로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무지개라니까. 무지개. 여러분이 무지개 뜬 게 온전하게 떠요? 반만 떠요? 반만 뜨는 이유가 있다니까. 반은 어디에 있어요? 저 위에 세계가 있죠.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마치 뭐가 같으냐? 여러분들 사랑볼 같은 이 하트가 2개 있죠. 하트 2개 있는데 이걸 막 이렇게 가서 잘라놨어. 잘라낸 이것을 하나를 던져준 거예요. 던져줬다니까. 이 사랑은 하나 어디에 있고? 저 위에 있고. 이 둘이 딱 맞아져야 뭐가 되냐? 하나가 되는 거, 온전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지개가 반쪽을 주고 반쪽은 저 위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부터는 흠없는 재물의 그 희생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다스려 주겠다.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흠없는 재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줬냐? 평화를 준 거예요. 평화를 준 것다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서 누리는 그 세계는 뭐냐? 흠없는 재물을 통해 가지고 누려지는 평화를 맛보는 그 세상이라니까. 아멘? 아멘. 예.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이냐? 흠없는 재물의 희생을 통해서 누려지는 평화예요. 아멘? 그럼 이것을 아가서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술라미가 자기가 받아 누리는 이 사랑은, 이 은혜는 무엇으로 주어진 것이냐? 솔로몬 왕이 자기를 비워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사랑인 거예요. 아멘? 지금 술라미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술라미는 내가 지금 사랑받는 것은 솔로몬 왕이 자기를 비워가지고서 나를 사랑해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 비우면 그건 뭐가 같으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같은 것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술라미의 눈을 보니까 비둘기 눈이라 하는 것을 보니까 술라미가 자기가 지금 받는 이 사랑이 우리 신랑인 이 솔로몬이 자기를 비워가지고 자기를 다가와가지고 이 사랑해줬다는 걸 그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신랑의 낮아짐을 통해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솔로몬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눈에는 지금 비둘기 눈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때문에 구원받았다니까.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 눈에는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죠. 이때 이음에 애인이 있어요가 나와야 된다니까. 내 눈에만 보여요. 나만 볼 수 있어요. 누가? 예수가.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서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만 보였죠. 예수만 보이는 그곳이 변화산이라니까.
아멘? 변화산을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만 눈에 보이면 거기가 변화산이고 그곳에 우리는 뭐냐? 내려가기, 그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만 딱 보이니까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여기서 초막 찍고 삽시다 그런다니까. 초막 찍고 삽시다,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세요? 초막을 언제 지어요? 우리 절기 공부했잖아. 초막을 언제 지어요? 초막절에 짓지. 그 초막절이 언제예요? 실제로. 이분들 참 진짜. 초막절이 천연왕국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초막절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벌려준다 그래. 일주일 동안 불잔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천연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제일 많은 모습을 보고서 초막 짓자 이 얘기는 여기서 천연왕국 이룹시다 이 얘기예요. 우리 같이 삽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눈에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였다니까. 여러분들 눈에도 예수만 보일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를 누리냐? 천국을 맛보게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솔로몬과 아가새를 술라미를 비교합시다. 사랑하는 사람, 내 눈에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일 것 같으면 거기 천국인 거예요. 이걸 우회해야 되노?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거가 천국이라니까.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 주여, 비둘기 눈을 주소서. 그 비둘기 눈을 가지셔야, 응? 우리 눈에 예수만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이걸 신약식으로 얘기합시다. 비둘기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죠. 그죠? 비둘기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지금 누구에게 보내주느냐?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줬다니까. 우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그럼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이 누구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인 걸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을 알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을 알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누리는 그 평화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겠어요? 예수만 보인다니까. 아멘? 왜 예수만 보이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예수가 보여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 베드로 눈에 예수만 보였을 때 물리를 걸었다니까. 이 세상을 걸었다니까. 베드로의 눈에 예수가 안 보이고 풍랑이 보이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아가서를 공부하는 이유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눈에 예수만 보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만 보일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는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그 천국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천국을 줬는데 성령이 주신 그 비둘기 눈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뭐냐? 먹고 마시는 천국을 쫓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천국을 쫓아가니까 우리는 그 먹고 마시는 천국 속에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셔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눈에 오직 누구만 보이냐? 예수 한 분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 한 분만 보였을 때 그 사람은 뭐냐? 쉼을 누린다니까. 아멘? 네.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눈에 비늘이 떨어졌겠어요? 바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 바울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 눈에는 누구만 보였어요? 자기가 보였지. 근데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구장창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다메섹 경험이 일어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진 사람은 주구장창 누구 이야기한다? 예수 이야기하죠. 예수 이야기하죠. 그 눈에 예수만 보이기 때문에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눈에만 보여요. 그 사람이 보여요. 누구? 예수가 보인다니까. 그렇게 예수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눈에 예수만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늘이 떨어져서 예수만 보이실 때, 그래 여러분들이 이 현실 세계는 이겨낼 수 있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몰고 온 그 세계는 먹고 마시는 체계로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세계예요. 그걸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칭찬하는 것이 몇 절이에요? 봅시다.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야, 술람이야, 우리 침상 한번 생각해 봐라. 침상. 우리의 침상은 뭐고? 푸르고 또 이 푸르다는 이 얘기는 뭐냐? 생명력이 흘러 넘친다는 얘기. 이거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거.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그 침상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사랑 행위는 그 뭐와 같으냐? 생명의 교감이에요. 생명의 교감.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로부터 뭐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걸 사랑 행위라니까.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술람이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침상은, 그 침실은 생명이 흘러넘치는 곳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행위 자체가 술람이와 솔로몬에게는 계속해서 뭐를 도출시키느냐? 생명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쁨이고 희락이고 감사하고 찬송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침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성생활을 할 때 모든 기쁨들이 여기서 터져나온다니까. 성생활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서 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솔라미와 솔라미는 뭐냐? 솔라미는, 이 솔로몬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 침실은 항상 생명이 푸르르다 그래요. 왜 생명이 푸르느냐? 그 다음에 이 답이 나온다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집은 뭐이다? 백향목 들보고 잣나무 석가래라 그러죠. 이 백향목이라. 백향목은 저 헐몬산의 이슬을 먹고 자라는 것이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저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레바논 산에 있는 그 백향목을 빼가지고서 수로로 이동을 해가지고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해가지고서 그걸 지었다니까. 이 성전을 지었다니까. 백향목 성전은, 이 백향목은 향기가 나가지고서 이 향기를 계속 토하는 이 나무예요. 근데 이 향기가 뭐를 없애주느냐? 해충을 없애준다니까. 벌레를 없애준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기둥을 전부 뭐로 썼느냐? 백향목, 이걸 나무로 쓴 거예요. 백향목을 기둥을 쭉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는 이 백향목이 뿜어내는 그 향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요만한 벌레도 없는 거예요. 나방도 없고 해충도 없고 아무것도 범접할 수가 없어. 모든 해충과 벌레를 퇴치하는 것이 백향목 향이라니까.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다 백향목 향을 딱 이렇게 향이 나는 이 백향목 들보를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 어떤 세력들도 거기에 침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 보세요. 이 백향목은 헐몬산의 그 이슬을 먹고 자란 나무라 그랬어요. 그 헐몬산의 그 이슬은 신약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뭘 상징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뭡니까? 그 대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에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죠. 그죠? 기름을 부을 때, 그때 이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그 기름을 붓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헐몬산의 이슬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 성령으로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느냐?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뭐를 세워요? 성전을 짓죠. 아멘? 그럼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기둥은 1차적으로 누가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느냐? 백향모로 지은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세워졌을 때는 우리 안에 그 어떤 세력도 범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 정죄당하지 않아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정죄를 할 때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그따위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참소를 한단 말이죠. 그 모든 참소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서 이 안에 지어진 이 성령은 마치 뭐냐? 백향목 궁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백향목 궁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석가래는, 여기 석가래는 이걸 지붕을 상징하는데, 석가래는 지붕을 덮는 거 잣나무로 하죠. 잣나무. 이 잣나무 특징이 곧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주의 이 널판들을 전부 뭐예요? 잣나무로 짓죠. 그죠? 이 잣나무는 물에 썩지 않는 나무예요. 물에 썩지 않는 나무. 이 잣나무는 삼천고지 위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절대로 물에 썩지 않는 나무예요. 이 잣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 간다니까. 그럼 이 얘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 이 잣나무도 특징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 교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비진리들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서 세워진 이 성전이 세워져서 사는 것 같으면은 그 어떤 비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신앙 고백이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응?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를 참수할 때 뭘 같이 참수하느냐? 율법을 같이 참수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 이래서 되겠냐 저래서 되겠냐 참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참수하는 거 기껏해봐야 뭐하냐? 우리 행동 거지를 가지고 참수하는 거예요. 신자가 그따구로 살아서 되냐 그래서 되겠냐. 그럼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 계속 법에 걸린다니까. 근데 이 법을 이기게 하는 것이 곧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까. 아멘?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이거 찾아보고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으로 봅니다. 7장 25절부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심리 상태를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두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자는 법이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법이 있고 두 법이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법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법이 더 강하게 역사하더라는. 그러니까 뭐가 터져나와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 터져나오죠. 그래서 공관자로 터져나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바울아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해결해 줬는데 어떻게 했느냐? 네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보내가지고 네가 담당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해 줬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 8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죠. 자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참소를 해요? 우리 행동을 가지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때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지금 바울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더라. 이거 못 이기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공관자로다 이게 탄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알려주는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육신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가지고 내가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참수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너는 생명의 성령 법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뭐냐? 내가 정죄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일거에 해결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계속 읽어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영을 쫓는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영을 쫓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영을 쫓을 때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렇게 영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잠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세요.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 성전은 무엇으로 지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어진 그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잠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기둥에다가 잣나무 석가래로 지붕을 씌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백향목은 뭐냐? 온갖 벌레와 해충들을 다 퇴치하는 것이고 잣나무 석가래로 지은 지붕을 씌운 것은 그 어떤 비가 창수가 내려도 이 집에 업무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궁전과 석가래로 지어진 지붕을 지은 이 궁전은 그 어떤 세력도 이 궁전에 침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지금 뭐라 그러냐? 사랑의 침실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잣나무로 지붕을 씌운데 그 안이 곧 뭐냐? 솔로몬과 술라미가 사랑하는 침실이라니까, 침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핏부림으로써 세워진 그 교회가 이 안에 세워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이 심령 성전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뭐를 하느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의 핏부림 안에서 사랑을 할 때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못 끊어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끝을 어떻게 전개를 하는가 보세요. 잘 보시라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세요. 31절부터 보십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맛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는 세력들이 엄청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어. 마치 뭐와 같으냐? 술라미를 솔로몬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리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얘기는 솔로몬이 술람에게 준 그 사랑이 백향목 궁전과 같고 잣나무 석가래로 지은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술라미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신랑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했어. 그 약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그런다니까. 마귀가 우리의 행동 거지를 가지고 왔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율법적으로 참소를 한다니까. 이러한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이겨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이겨내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은 백향목으로 들보를 세우시고 잣나무로 지붕을 지으신 그러한 사랑의 침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사랑의 침실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진짜 품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 어떤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참소에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막말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으면은 그 어떤 행동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이 명제가 어디예요? 은혜예요, 법이에요? 법 안에 있을 때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요? 자, 법 안에 있을 때 목사님 유행가 불러도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디예요? 법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게 법 안에 있는 것은 항상 뭐 하냐면은 우리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해도 돼요 안 돼요 하는 것으로 이 법이 가둔단 말이죠. 은혜는 그걸 넘어서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죠. 이 얘기는 뭐예요?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나가게 했죠. 무엇으로? 자기 유익을 통해서. 아멘? 그 신자는 법이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이 물음 자체가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런 물음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그럼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요 감동대로 하셔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꼭 어깨를 나가는 쪽을 해야 되거든.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넘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떤 틀에 매여 있지 마시라고. 이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묻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어진 그 성전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설령 보세요. 술로 얘기를 합시다. 술 한잔 먹는 것으로. 술은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건덕상 그건 기호식품이라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굳이 내가 이걸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법에 가둬질 것 같아 먹지 마시라니까. 그럼 먹고 나도 찜찜하니까. 그걸 넘어서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내가 음료수 한잔 마신 거 같이 내가 마셨어 이럴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그걸 왜 자꾸만 이게 술이다 이렇게 그렇게 거기에 명제에 걸려지냐고 말이죠. 그러면 그걸 못 넘어선다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내 신앙이 그 과정을 넘어서서 내가 어른 장성한 분량에 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아무 문제도 안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해변 기도회 가서도 그렇게 세상 사람이 많은 애인이 있어요 부르고 말이에요. 그 사람 부르고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행 불러가 어떻게 속된 게 이렇게 찬송가를 놔두고 이렇게 이런 걸 부를 수 있냐. 그런데 우리가 매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찬송가는 나쁜 것이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그 가사 속에서도 복음전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인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지.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신앙을 법 아래 가두지 마시고 좀 그 법의 태도를 넘어섰어요. 그게 지금 솔로몬이 술라미를 보고서 그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라미는 수많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멸시를 하고 무시하고 말이야 핍박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뭐예요? 사랑이고 그 약속이라는 게 약속.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사랑과 그 약속이 솔로몬은 뭐로 표현하느냐? 백향목 나무로서 기둥을 세우고 잣나무 석가래로 지붕을 씌우고 푸르른 그런 침상에 있는 그 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라미야 너 어떤 그렇게 믿음이 좋니? 이 소리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술라미의 믿음을 보고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랑 줬는데 그 사랑을 잘 지켜낼 것 같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만약에 술라미가 솔로몬의 그런 그 약속을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예루살렘의 그 여자들의 그 핍박이 자꾸 흔들리죠. 요동치죠. 근데 술라미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왜?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지금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게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니까. 아멘? 낙심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괜찮다는데 누가 끊어낼 거냐 말이죠. 그 주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들 굳게 붙잡으시고,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오늘 본문의 이 사랑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해서 들려져서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또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사랑 이야기,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로 이 시간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궁정과 잣나무 석가래로 지붕을 씌운 그러한 곳과 침상이 항상 푸르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